골로새서 4장 6절 말씀, 우리 한 구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은 목소리로 말씀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씨를 뿌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명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좋은 씨를 심어야지만이 좋은 열매를 우리가 거둘 수가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좋은 말들을 계속 심어야지만이 좋은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인생의 현장에서 좋은 열매, 즉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그 축복의 열매를 저나 여러분들은 거두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는 말, 쏟아내는 말, 이 말에 따라서 인생에 있어서 축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이 좌우된다라고 해도 결코 지나친 표현은 아닐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귀한 말씀, 한 구절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 성도들, 그리고 지금의 시대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들, 즉 대화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언어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이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명확한 하나님의 가르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믿는 주님의 자녀로서 항상 여러 상황에 따라서 또한 상대방들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늘 대화를 지혜롭게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하는 모든 대화, 이 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일으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도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항상 매 순간마다 과연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지혜로운 대화를 이끌어 갈 수가 있을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깨달음을 통하여서 정말로 언어 생활에도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요, 늘 그리스도인들은 은혜 가운데 말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해야 된다. 우리 6절의 말씀만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이 바울 사도가 6절의 말씀에서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내는 것과 같은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즉 언어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늘 녹아져 있어야 된다, 그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의 말씀에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그렇게 말씀을 하거든요. 은혜 가운데서라는 이 구절은 보통은 감사함으로써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가 대화를 하고 상대방과 언어 생활, 즉 상대방에게 언어 생활을 해나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늘 상대를 향한 감사의 마음과 존중하는 마음과, 특별히 하늘의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마음이 항상 우리의 대화, 즉 언어 생활 중에 녹아져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참 어려운 과제죠, 그죠? 우리가 여러 상황들이 있지만, 물론 감사할 수 있는 상황에는 당연히 감사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 가지 대화들을 할 수 있지만, 감사할 수 없는 상황,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정말로 분노가 일으킬 만한 그런 상황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권면하는가? 너희 말을 항상이라고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을 해야 된다. 항상 우리의 대화 속에는 상대를 향한 존중하는 마음과 감사의 마음과,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이 정도의 그러한 신앙 고백이 우리의 대화 안에 담겨져 있어야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늘 품고 있는 사람, 즉 하나님의 은혜 앞에 항상 감사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이렇게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대화에서부터 달라도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 말을 쏟아내고 언어를 사용함에 있어서도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구나. 저렇게까지 대화의 수준이 참 품격 있는 수준을 보아하면 정말로 저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상대방이 그 정도의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을 만큼 우리의 언어 생활은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감사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언어가 이 모든 과정들이 잘 진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앞에 날마다 감사할 줄 아는 삶을 살아간다면 당연히 우리의 입술에서부터 튀어나오는 이 말들도, 말 한마디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줄 아는 그런 대화가 나오게 될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저 존귀하신 영혼, 저 상대방 또한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믿음의 거룩한 사람인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며 그 사람도 인정하고 높일 수 있는 그러한 모습에서 대화를 이끌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의 그런 언어 생활, 여러분들의 그런 대화의 그런 모든 수준들을 반드시 점검하시면서, 특별히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 상대방과 만나서 대화를 이어가며 그분들과의 그런 관계를 쭉 이어나갈 때에, 특별히 비그리스도인들과 그런 대화하시며 여러 가지 그런 관계의 현장 속에서 관계를 맺어 나갈 때에 살아가는 여러분, 모든 말들 중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녹아져 있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와 대화를 하면서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고 하는 이 정도의 그러한 은혜를 상대방 또한도 누릴 수 있어야지만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바울을 통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권면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늘 은혜 중에 감사함으로 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요즘 같은 경우는요, 물론 언어 생활, 즉 입술에서 부터 나오는 그런 언어, 대화뿐만이 아니라 항상 우리가 핸드폰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자 메시지, 주고받는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도 우리의 언어의 품격이 상대방에게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정말로 참 중요한, 그러한 언어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도, 메신저를 통해서도 상대방과 온라인의 대화를 이어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메시지들은 다 증거로 남는 시대이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더 품격 있는 언어를 사용하셔야 되고, 정말로 상대방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으로서 그러한 대화, 그러한 모든 언어 생활에 지혜롭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즉 감사함으로써 언어 생활을 이어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 앞에 여러분들이 올곧이 순종하면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언어 생활에도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어요. 매 순간마다 항상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6절에서 바울 사도가요, 은혜롭게 대화하며 언어 생활을 이어나갈 것을 권면을 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 보시면은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는 재치 혹은 기지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이 구절을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랍비 문헌에 보시면은요, 소금을 곧 지혜라는 의미로서 보통은 해석을 하거든요. 우리가 대화를 하고 언어 생활을 이어나갈 때에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즉 재치 있게 대화하고 언어 생활 중에 상황에 따라서 기지를 발휘할 수 있어야 되고, 이 모든 쏟아내는 언어 생활은 즉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이 언어 생활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그 주어진 상황에 따라서 정말로 기지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고, 그 여러 가지의 그런 아픔의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의 과정에서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정말로 그 상대방의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아는 정도로의 이 정도의 언어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말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과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정말로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이 하라,
제대로 할 수 있겠습니까? 매 순간마다 그 주어진 상황에서 상황에 맞는 말들을 해야 되고 그 여러 가지 그런 아픔의 상황 속에서도 기지를 발휘할 수 있는 그러한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이고 더욱이 참 힘겨워하며 어렵게 살아가는 많은 주변의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의 언어 생활을 지혜롭게 잘 이어가야 한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하반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권면을 하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주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해야 될 말들은 하게끔 하실 것이고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그러한 말들이 정말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낼 수 있는 능력의 말로서 나아갈 수 있게끔 인도하여 주실 것이고 우리의 모든 품격 있는 이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룩한 역사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항상 은혜 가운데 대화하기를 원하고 언어 생활을 온전히 지혜롭게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소금으로 마칠 램과 같은 그러한 감질만 나는 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오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러한 언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이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며 여러분들의 그런 대화, 언어 수준들 지금까지 대화하며 정말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이 모든 과정을 이 기도 중에 한번 돌아보시며 나의 연약함들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부족하지만 철저히 성령의 능력에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대화, 언어 생활을 온전히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